더 많이 선선해졌고요. 가을 장마가 끝이 나면 더 선선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여름 뜨거운 햇빛에 세례를 받았던 곡식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익어가는 열매를 보며 내 인격과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인격의 무게도 우리 함께 더 묵직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나를 세우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실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분명 그 예배는 무엇인가 다를 것입니다. 집중하는 예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축복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석신 가운데 하나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기 전이나 감옥 안에 있을 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이고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한 교회였습니다. 그 헌신에 감사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스스로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나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할 것을 고대하고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바울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예수님 전파의 도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복음 전파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그 열정을 갖고 다시 또 회복도 되고 다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인용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 증거의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의 마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오늘 바울과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는 우리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무엇보다 바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가 소홀히 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열정 그대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우리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의 예배자요, 경건한 기도자로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열심,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죠. 왜요?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전달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잡혔다는 사실이 투옥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자들, 또 함께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랐던 자들, 또 바울을 통해 세례받았던 자들, 주변의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으로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바울이 없으니 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복음의 열정을 살아있어서 복음 증거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바울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꾸는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곳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이 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이 은혜를 만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를 갖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도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제가 그 빌립보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내가 빛이 나지 못했거든요. 우리 사람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내가 이제 빛이 날 차례다 라고 해서 바울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야 어쨌든 간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마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었을 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빈자리를 메꾸려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울 대신에 내가 스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차피 증거되는 것은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이렇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안에 빠져 있으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라고 다른 거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다 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수준이 높으니까 그 아래에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투기와 시기로 나오더라도 은혜가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상처받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한 상처받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감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고 아플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아둥바둥거리면 회복 못해요. 그런데 수준 있는, 교양 있는, 열정 있는 오직 예수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거기 안에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감옥 안에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저 사람들 또 왜 저러냐? 그런 마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 두고 믿음의 올바른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보다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 복음 증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 바라보며 우리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슬픔과 힘듦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남들이 다 낭망하여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의 무릎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성령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믿지 않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감사,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것에 전해짐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믿음의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자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연결되죠.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이며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복음의 사람들로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둔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힘과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믿음의 좁은 길로 들어왔잖아요. 믿음의 좁은 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힘과 지혜와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며 가는 성도는 예수의 빛에 인도받기에 자신의 빛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매일매일 나보다 예수의 빛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기에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교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축복의 삶,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해라. 복음 안에 사는 것의 첫 번째 삶의 형태가 뭐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서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의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세워주는 일에 앞장섬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1번과 연결되죠.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협력의 수준은 그 공동체의 수준이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이 나누어서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요청받으면 기꺼이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 목적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협력하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싶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끝까지 잘 감당하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복음 안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담대하라. 두렵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살아 있으면 됩니다. 오늘 가정의 어려운 일 때문에 작정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목회자로서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됐든 간에 주 안에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과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소소한 제목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그 기대와 소망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 안에 살아가라.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붙드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을 나타내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바울이 원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믿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고난의 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좋은 것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 서신 또 성경 각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고난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의 고난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고난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내 부족,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방,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도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는 말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연보를 헌금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는 헌금했는데 어려운 교회도, 근데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 했다고. 경제적으로 보면 10배, 20배, 30배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렵고 고난받는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의 기대에서 그들이 갖는 기대와 소망이 달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충돌의 한복판에 있었고, 바울 또한 그 한복판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은혜에는 믿음과 고난이 반드시 같이 옵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기에 하나님은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겨낼 환경도 주십니다. 이겨낼 지혜도 주십니다. 이겨낼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지만 오늘 말씀은 주를 위한 고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동시에 고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갇히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하,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그 고난의 길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의 길에 함께 간다면 그 결과는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중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 우리 복음 안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어떻게든지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온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고난이 믿음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한 주를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감옥에 있지만 밖에 나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모습이 협력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는 고난도 믿음 안에서 오는 고난임을 알아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 줄로 알고 예수를 잘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